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0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받으셨죠? 네.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 카톡으로 내년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다른 분인데 김규영 형제님 받은 말씀인데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오늘 주제하고 딱 맞더라고요. 오늘 주제 말씀이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느 분은 이 고백을 우리 신앙의 척도를 재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그 상태, 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말로만 주님 이야기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교회에 대한 그런 태도나 반응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닌 거죠. 주님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주님의 교회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를 이렇게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분은 이 숨겨진 이 비밀, 이 교회를 모를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교회 가운데 오긴 오는데 교회를 아직 모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침례 받는 분들이 있죠. 구원받은 분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생활이 어려울 때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꼭 교회로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오늘날 그런 삶을 보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집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빨리. 저희 자매도 입에서 빨리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제 서두르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쁜 세상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은 사실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을까? 사업은 바쁘고 또 직장 생활에 또 찌들려서 또 늦게 마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지쳐서 피곤해 있고 이런 환경인데 굳이 이 교회에 이렇게 애써서 모일 필요가 있는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바쁠 때는 가까운 교회에 가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렇게 힘쓰는, 교회로 모이는데 힘쓰는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억지로 교회를 가지 않아요. 아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분들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팔국로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때론 마음이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또 몸이 불편해도 나오고, 때로는 이 병이 들어도 자기 몸을 끌고 나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주님 그분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가 나의 전부인가? 이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교회를 아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바로 이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예요. 자, 이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충만히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어쩌면 이 교회를 성도님들이 선택해서 다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만 이렇게 딱 돌아서면은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잖아요. 누가 말립니까? 이 교회를 왜 우리는 다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과의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참, 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싶다.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될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또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굳이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안 가고.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 교회에 왜 가니? 뭐라고 말할까요? 이 교회에 내 친구가 있어서 간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또 내 가족이 다니니까 나도 같이 다니는 거죠. 내 부모님이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 또 이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많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닌다. 맞아요. 좋은 생각 맞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은 이 팔국로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또 아니면은 이 집에서 이 교회 가깝기 때문에 나옵니다. 맞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 함께 섬겨온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모두 귀한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은 이런 이유를 댈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뭅니다. 내 사랑하는 이 몸된 지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곳에
나의 주님이 흘리신 피로 산 이 하나님의 집이며 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맞죠? 성도들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중에 친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의 모임은 종교적인 참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모임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지 않은 예배, 기도, 찬양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해요. 마음이 없는 이 모임, 모든 집회는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 불과합니다.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야 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단지 떡과 잔을 그냥 이렇게 떼는 그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해진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는 서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솔로몬이 참 이 놀라운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완공을 했죠? 솔로몬 성전 7년. 네, 맞습니다. 이 7년 동안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했는데 아주 굉장히 놀라운 건물입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그 건축 비용이 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국가도 시도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어떤 재료를 썼냐면은 황금 5,000톤, 황금 5,000톤의 그 재료를 사용했고 또 은 5만 톤, 5만 톤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철, 동, 석재, 목재 이런 것들로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만 보였을까요? 황금밖에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 금보기 힘들잖아요. 그 안에 금으로 꽉 찼습니다. 바닥도 황금이고 벽도 황금, 천장까지도 황금으로 지어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을 지은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십니다. 이것을 못 보면 교회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올 때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 현재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라는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존귀한 재료로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아주 대단한 건물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라는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성전, 이 교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그 피로 지어진 이 성전, 참으로 영원히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피로 건축된 성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실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지어진, 자기 자신의 피로 이루어진 이 성전을 얼마나 거하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사모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모하는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거니시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듯이 주님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임의 실제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그때 말씀 보고 난 뒤에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여운이 길게 남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잖아요. 나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 이 고백은 이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바울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곧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에게 자기 육체에 채울 그런 특권으로 생각하십니다.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고난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의 삶을 살 것이냐? 바울은 선택을 했어요. 영원히 남을 만한 고난을 받자. 그것은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 부서져도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섬기다가 병이 들어도 자기 육체가 부서져도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면 특권이요, 이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한 사람만이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은 이제 알아야 될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또 우리의 몸이자 나의 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고 나의 몸이다. 여기 5장 33절에 이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이제 22절부터 여기 33절까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깊은 뜻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다. 21절부터 부부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은 교회를 말하려고 한 것이다. 이 크고 놀라운 이 비밀을 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끝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되죠. 또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기 신혼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 때 들었던 참석한 성도님들 같이 다 듣죠. 이 비밀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오늘 침례 받는 분이 계십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 성도도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부의 정의였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이 부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이제 그 부부 갈등 가운데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저도 나지만 제 아내도 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 아내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고 문제가 풀렸어요. 제 생각이 달라졌고 제 태도가 달라졌고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저에게 열쇠를 딱 주셨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아내하고 힘겨운 이 씨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었는데, 무슨 시험이냐면 너 아내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층에서 물으니까 결혼 안 한 청년이 아내를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 죽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내도 한 몸이요. 내 교회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어떻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못 가르죠. 이때 정말 가장 괴로운 2년간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이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신앙을 버리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라. 이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29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이라면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를 계속 미워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몸인데 학대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데 성도를 핍박하는데 형제 자매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왜냐하면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하는 것은 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돕고 오늘 또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네팔 교회도 우리와 한 몸입니다. 주님께 하는 거죠. 우리와 한 교회와 같아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기도 한 몸이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팔공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들이 많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자, 그런데 드리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구제 헌금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또 설교 시간에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가 이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유익을 얻었다. 그럼 저도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제 이름이 없어요. 박중주라는 이름이 없어요. 다른 분들 이름은 쫙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나를 위한 것이죠. 또 다른 성도에게 칭찬과 또 상이 돌아가요. 인정을 받고. 근데 저에게는 그런 칭찬, 상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에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구제연금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요. 또 병문안 하는 부분도 치워지고
많은 그런 인간관계도 대인관계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적일 때, 교회 중심적일 때와 자기 중심적일 때의 그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29절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보면은 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 육체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중심적일 때입니다. 다 함께 시편 132편 손을 놓고 132편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 바울이 한 고백인데, 그가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서원을 하기까지 한 이유가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다윗 왕이 맹세하며 서원하기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때문에. 성막이 참 무엇이길래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사실 왕이 자기 나라를 돌봐야 되잖아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먼저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성막을 찾지 못하면은 자기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자지 않겠다. 졸지 않겠다. 결코 쉬지 않겠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에게 있어서 성막이 무엇이길래? 이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그 시대에 정치, 경제, 이 문화, 교육, 국방 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성막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막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교회 중심적일 때 이처럼 이 개인과 이 가정에 복이 미치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곧 머리 대신 주님 중심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주님께 대한 태도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고난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통제하는 시대라고 말해요. 자기 사랑에 빠진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이미 유다야의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 즉 어떤 생각이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넣었는데, 이 유다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발전했죠? 그 다음 이렇게 쭉 밑에 가면 나오는 말씀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그릇된 생각을 계속 자기 마음에 두고 계속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발전된다고요? 결국은 성령이 아닌 사탄이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약에 이기적인 부부, 대표적인 부부가 있죠. 누구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지체요 성도였습니다. 이 부부가 이 몸된 주님의 몸된 이 진리를 이 망각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몸된 이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개인주의로 변했어요. 지금 또 아주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같은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상은 어디까지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언제 이 또 교회에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이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개인주의로 변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 일에 바쁘게 되고 자기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허용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나요? 성령이 아닌 사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때 그 거룩한 교회를 주님이 그냥 덮어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면서 정결케 합니다. 주님께서 물어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세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표준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떠한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나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바라보고 흠이 전혀 없는 이 거룩한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리 팔공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흠이 전혀 없는 거룩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시듯이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전혀 없는 거룩한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5장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광적인가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표준이죠. 목표입니다. 자, 끝으로 조선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을 유홍준 교수가 다듬은 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들어보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알게 되면 교회가 보이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더욱 교회를 알게 되고, 더욱 깊이 교회를 알게 되면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어져요. 교회를 알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 모든 일들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교회를 알게 되면 모든 교회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고 기쁘게 따르게 됩니다. 또 교회를 알게 되면 성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알게 되면 모든 결정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거죠. 때론 직장, 직업, 또 대학교, 이사 문제도 그 결정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알게 되면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반 교회와 다른 거예요. 자, 바른 교회관이 이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불확실한 이 교회관, 뿌리가 없는, 뿌리가 얕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설렁포가 많아져요. 잦아요. 또 때로는 심해지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변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아는 것이 나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저희는 늘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에 저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고 섬길 수 있는 이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속 섬겨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